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국을 여행하던 어떤 여행자가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아보는데 그 도시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가다가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 한 곳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언덕 밑에 보이는 작은 교회 보이시죠? 그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자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도 큰 교회, 저기도 큰 교회, 저기도 교회. 이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언덕에 있는 교회로 가라 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근처에도 분명 교회가 많은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교회들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운데요, 이상하게 저 멀리 있는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얼굴이 밝아요. 저도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저기 멀리에 있는 언덕 밑에 있는 교회를 갈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굴은요, 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관상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상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내 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얼굴은 보통 태어나서 16살까지는 어머니의 유전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많이 닮았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16세부터 30세까지는 아버지의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얼마를 닮은 것 같았는데 커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곧 30살까지는 유전적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3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악한 얼굴로 만들었다.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선합니다. 천사 같고 천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얼굴이 일그러지고 날카로워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불만족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미간이 찌그러들고 입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잘생겼으면서 못생기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못생긴 것 같은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름다워져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질투하고 싸웠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몬테나주에서 서부의 금광을 이렇게 찾으려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결국 금광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양의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장비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물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식량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장비와 물품과 식량들을 잔뜩 가져오자. 절대로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소리를 소문을 듣고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몬테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기 시작해요. 또 물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식료품을 구매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마차에 차곡차곡 실었어요. 다시 서부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는 날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온 거예요. 삽자루와 괭이를 들고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금맥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금맥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에 떠날 때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돌아올 때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밝아졌어요. 뭔가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발견했구나. 나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기에 밝고 희망찬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에 보면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학식이 있다고, 말을 잘한다고, 큰 소리 낸다고 뽑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했던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7장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기본 자세를 함부로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쉬지 않고 기본을 연습을 해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애들은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분명히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를 위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애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아빠도 닮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빠도 닮았네. 그러면 저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닮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았네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을 듣고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나를 닮았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쏙 빼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면 권능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해지자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은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관심 갖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비는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그러한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크게 벌리는 그러한 새끼에게 가장 먼저 먹을 것을 줘요. 그런데요, 입을 조금 벌리거나 안 벌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먹이를 줘요, 안 줘요? 먹이를 안 줘요. 쟤는 배가 불렀구나 하고 안 주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배불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한테는 은혜를 안 줘요. 영적 입을 활짝 벌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유민들이 거하고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면 주전 5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점령이 돼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이제 로마에서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유민이 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문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생각들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같이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들끼리 따로 모이자 해서 리버디노 회당을 만듭니다. 리버디노 회당.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리버디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촌 사람들. 무시했던 것이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문명에 발달한 도시에서 살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너무 촌이잖아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에 자신들이 들어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웠고 그가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보면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가 바로 거짓말이죠. 13절 말씀해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하면은 욕을 먹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으로 갔다가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또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잔뜩 물건을 샀어요. 카메라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그런데 살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한계치가 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관 신고서를 써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관원의 눈을 가려주셔서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세관원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검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 세관원의 눈을 막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관의 눈을 딱 가려줘가지고 제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것을 간증한 것이 간증거리일까요?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것은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 수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잘못된 수단으로 자꾸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고 정당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지 않은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당하지 않게 한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니보디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1930년 린드버그는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었고 목숨까지 잃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린드버그가 대스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린드버그가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담배 회사 사장이 그 린드버그를 만났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담배 하나를 피우는 것을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1913년도니까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피우는 것이 아니면 그냥 손가락에다 끼우고 있는 것만 이렇게 사진만 찍게 해주십시오.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그 담배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피는 척하고 5만 달러를 받겠습니까? 아마 척하고, 나는 실제 안 피니까 척하고 그냥 5만 달러 받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절하실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럴 뻔했어요. 그 파리에 있는 신문사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신앙입니다. 5만 달러를 거절하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광고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전달했는데 얼마를 전달했냐면 무려 10만 달러. 우리도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이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사도들이 죽었던 그러한 재판 아닙니까?
거짓말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스데반이 나타낸 가장 큰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에서 얼굴이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인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을 봤더니 어땠습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두려운 얼굴이 되었던 거예요. 스데반과 모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과 같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스데반과 모세는 그의 중심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거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7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죠. 2차 대전 때에 클라크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이 있었습니다. 이 군목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게 됐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만 어뢰에 맞아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4명의 군목이 있었어요. 그 4명의 군목들이 자신들의 조끼를 벗어다가 다른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죠. 그때 구명조끼를 얻어 입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폴링의 얼굴이 어땠냐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명조끼를 입었던 사람들이 폴링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쏙 빼닮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